나는 원효라 하오. 긴 세월 동안 수행하며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마음을 탐구해 왔소.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소. 오히려 가장 가까운 자리, 바로 우리 마음속에 늘 머물고 있던 것이었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지. 왜 나는 재물이 따르지 않고 사람과의 인연도 순조롭지 않으며 삶의 흐름마저 막힌 듯 답답한가? 나 또한 젊은 시절에는 같은 고민을 품고 있었소. 이름 없는 수행자였고 가진 것도 도와주는 이도 없었으며 늘 굶주리고 고단했소. 하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작은 깨달음을 실천하기 시작하니 신기하게도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인연이 다가오며 재물과 운까지도 자연스레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소. 나는 그때 확신했소. 세상 모든 흐름은 결국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곧 진실한 마음이 곧 인연을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이 곧 복을 이루며 가식 없는 마음이 곧 신뢰를 낳는다는 이치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덕목은 순수한 마음, 순박한 심성이었소. 사람은 살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고 권위를 얻으면 얻을수록 고집이 강해지고 자신이 옳다고만 여기는 경우가 많소. 그러나 그런 다친 마음에는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스며들지 않고 결국 인연도 기회도 복도 멀어지게 마련이요. 반대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는 아직 알지 못한다. 가르쳐 주시오.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보다 강하니요. 그것이 바로 배움의 시작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요. 내 젊은 시절 한 노승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맴도. 젊은 이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가장 큰 자산이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앞길이 밝아지는 듯했소. 그때부터 나는 아는 체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소. 허세와 체면은 사람을 무겁게 하고 결국 성장을 막는 쇠사슬이요. 그러나 순박하고 솔직한 마음은 사람을 끌어올리는 부력과 같소. 타인의 조언을 들을 줄 알고 배운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더 크게 성장하게 되어 있어.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순하오. 지금 삶이 막힌 듯 답답하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이 굳어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것이요. 마음을 열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며 남의 말을 경청하라. 그러면 세상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할 것이요. 순박한 마음은 결코 약함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과 인연을 이어주고 지혜를 불러들이며 삶의 문을 열어주는 가장 큰 힘이요.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그 마음을 잊지 말기를 바라오. 나는 오랜 세월을 거쳐 깨달은 바가 있소.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요. 굳은 그릇에 담긴 물은 탁해지고 넓게 열린 그릇에 담긴 물은 맑아지듯 우리 마음 또한 고집과 자만으로 닫히면 흐름이 막히고 겸손과 솔직함으로 열리면 자연스레 맑아지는 것이요. 많은 이들이 살아가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모른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요. 그러나 나는 단언하오. 그 한마디 가야말로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진다고. 내가 수행 초기에 한 상인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려 한 적이 있었소. 나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도 괜히 아는 척을 했소. 그러자 그는 조용히 물었소. 그 자신감은 무엇에서 나온 것이오? 그 순간 내 마음은 얼어붙었고 스스로의 허세를 깨닫게 되었소.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아는 체를 하지 않았소. 모를 때는 모른다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가르쳐달라고 했소.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상대의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신뢰가 싹 트는 것을 경험했소. 이것이 바로 순수한 마음의 힘이었소. 이 원리는 단지 수행자의 길에서만이 아니라 장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벗과의 대화에서도
그대로 통하오. 친구에게 나는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하니 조금 더 이야기해 주겠는가 라고 말하면 상대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지.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으니 내 생각을 듣고 싶다 라고 하면 다툼이 잦아드는 경우가 많소.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오. 진실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라오. 나는 불경 속에서 늘 이 구절을 떠올리곤 하였소. 알지 못함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다. 그 구절은 나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등불이 되었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배워야 할 것은 끝이 없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소. 중요한 것은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요. 순박한 마음을 가진 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을 새로운 배움의 장으로 삼을 수 있어. 나는 수차례 넘어지고 때로는 비웃음을 당했소. 그러나 그때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묻는 습관을 잃지 않았소. 그 습관이 나를 지금의 원효로 만들었소. 그러니 그대여 체면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보시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오. 그 용기가 바로 그대를 더 크게 성장시키고 인연을 부르며 지혜를 불러들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오.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니 잊지 말고 지켜나가길 바라오. 3. 나는 수행의 길을 걸으며 자주 깨달았소. 사람을 넘어뜨리는 가장 무거운 짐은 외부의 시련이 아니라 스스로의 체면과 자존심이요. 많은 이들이 나는 할 수 있다는 허세를 내세우며 자신을 크게 보이려 하오. 그러나 진실은 다르오. 근거 없는 자신감은 곧 허물어지는 모래성과 같아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무너져 버리는 법이요. 내가 젊은 시절 어느 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소. 나는 상대에게 이 일에는 확실히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쳤지. 그러나 곧 상대가 그 자신감의 뿌리는 무엇이오?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소.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고 내 안에 쌓아 올린 허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소. 그 부끄러움은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녔으나 동시에 그것이 나를 깨우는 첫 걸음이 되었소. 그 후 나는 아직 잘 모른다, 가르쳐 주시겠는가 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소. 그 한마디가 나를 가볍게 만들었고 동시에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였소. 세상은 강한 자보다 진실한 자에게 더 많은 신뢰를 허락하오. 이는 노자의 말씀과도 통하오. 알면서도 모른다 하는 것이 가장 높고 모르면서도 안다 하는 것이 가장 낮다. 이 구절은 내 삶에 늘 등불이 되었소. 남 앞에서 아는 체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현대의 학자들이 말하는 성장 마인드셋, growth mindset도 같은 이치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배움의 문이 열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무한히 성장할 수 있어. 그 마음가짐이 있는 자는 넘어져도 일어나며 무너져도 다시 길을 찾는 법이요. 내가 어느 날 공장에서 젊은 일꾼에게서 배운 적이 있었소. 그는 작은 부품을 손에 쥐고 이렇게 바꾸면 훨씬 작업이 수월합니다라고 말했소. 처음에는 어린 자가 감히 조언한다 여겨 무심히 넘기려 했으나 곧 그것을 시험해보니 놀랍게도 생산이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었소. 그때 나는 다시 깨달았소. 나이와 지위가 낮다 해서 무시하면 성장의 기회는 내 손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순수한 마음, 그리고 허세를 내려놓은 겸손한 태도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힘이요. 그대가 만약 지금 삶이 막힌 듯 답답하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오.
나는 혹시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정말 열린 귀를 가지고 있는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지니면 사람은 그대 곁에 모이고 지혜는 그대의 마음에 스며들 것이며 복과 운마저 그대를 향해 흐르게 될 것이요. 체면을 버리고 마음을 낮추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높아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요.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삶의 법도요. 나는 수없이 실패를 겪으며 알게 되었소. 실패는 두려움의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이에게만 고통이 되는 것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배우고자 하면 실패는 곧 스승이 되고 그 스승은 늘 새로운 길을 가르쳐주는 법이요. 내 삶에서 가장 큰 힘은 실패 앞에서 나는 잘못했다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이었소. 그 습관이 나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었고 오히려 실패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소. 사람들은 흔히 실패를 수치로 여기요. 그러나 지하에 나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였소. 넘어질 때마다 새로운 시선을 얻었고 잘못을 인정할 때마다 새로운 인연을 얻었소. 실패는 길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을 열어주는 열쇠였소. 현대의 학자들은 이를 성장 마인드셋이라 부르오. 능력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태도에 따라 무한히 자랄 수 있다는 생각이요. 나는 그것을 이미 오래전 깨닫고 있었소. 아직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는 언제든 배움의 길 위에 선 사람이라오. 한 번은 내 곁에서 일하던 젊은 일꾼이 이렇게 말했소. 이 부품을 이렇게 바꾸면 작업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처음에는 어린 자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으나 나는 곧 그 제안을 받아들였소. 결과는 놀라웠소. 생산은 이전보다 훨씬 원활해졌고 많은 시간이 절약되었소. 그 순간 나는 또다시 배웠소. 연륜과 지위는 진리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작은 깨달음이라도 열린 귀로 들으면 그것이 곧 큰 변화를 이루는 법이요. 나는 지금도 말하오. 아직 나는 미숙하다 라고 인정하는 자야말로 가장 강한 이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앞으로 걸을 길이 남아있고 그 길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인연을 얻게 되기 때문이요. 반대로 나는 이미 다 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곧 닫힌 문 속에 갇혀버리고 더 이상 배우지 못하게 되어 그리하여 사람도 떠나고 기회도 흩어지며 운마저 멀어지는 것이요. 순수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실패 앞에서 겸허히 배우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요. 마음이 부드럽고 열려 있으면 그대는 어디서든 배울 수 있고 누구에게서든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 그것이 삶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요. 그러니 그대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배움으로 삼으시오. 실패는 그대를 무너뜨리려 오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키우기 위해 다가오는 것임을 기억하시오.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인정은 굴욕이 아니라 지혜의 문이요. 오늘도 내가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하오. 나는 아직 미숙하다. 이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그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삶의 모든 벽은 곧 또 다른 배움의 길로 변하게 될 것이요. 젊은 시절에 나는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소. 가진 것도 없고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잘나지 못할까? 왜 나에게는 이만큼밖에 주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소. 그렇게 늘 모자람을 헤아리며 사니 마음은 늘 메마르고 갈증에 시달렸소. 그러나 어느 날 수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소. 비온 뒤 햇살에 반짝이던
들꽃 한 송이였소. 그 작은 꽃이 유난히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이 따스해지며 생각이 멈추었소. 나는 그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곁에 두고도 늘 부족함만 헤아리느라 보지 못했구나. 그 깨달음은 나를 울게 했소. 그 뒤로 나는 알게 되었소. 진정한 풍요란만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 있음을. 밥 한 그릇, 바람 한 줄기, 따뜻한 차 한 잔에도 마음이 고요히 충만해지는 순간, 그게 바로 풍요요, 행복이었소. 사람들은 흔히 말하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그러나 이는 끝없는 욕망의 사슬일 뿐이오. 오늘 10개를 가지면 내일은 20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은 50개가 필요해지요. 그렇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계속될 뿐이요. 하지만 이미 충분하다는 마음을 품는 순간 세상은 한순간에 달라 보이요. 내가 한 번은 작은 시골 마을의 밥집에 들른 적이 있었소. 허름한 가게였고 그날 손님은 나 하나뿐이었소. 노인의 손길로 차려진 밥상에는 된장국과 나물 그리고 밥 한 공기뿐이었소. 특별할 것 없는 밥이었지만 그 따뜻한 기운과 정성의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소. 내가 참 귀한 음식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 노인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했소. 우리 집엔 가진 게 별로 없지만 감사할 것은 늘 넘칩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소. 그 후로 나는 풍요란 결코 외부에서 채워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오늘도 주어졌다라고 감사하면 그 하루가 빛나고 같은 햇빛을 보며 또 평범한 하루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하루는 허무해지는 것이요. 그대여, 풍요는 멀리 있지 않소. 이미 그대 곁에 있고 그대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어도 모자람만 보는 자는 결코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자는 늘 행복하오. 그러니 오늘 그대가 할 일은 크지 않소. 단 한 가지, 지금 곁에 있는 것들을 눈여겨보고 감사하는 것이요. 숨을 쉴 수 있음, 한 끼의 밥을 먹을 수 있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음, 이것만으로도 삶은 이미 충만하오. 풍요는 소유가 아니라 깨닫는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내가 수행을 하던 시절, 어느 날 늦은 밤 길을 걷다가 허기져 작은 밥집에 들른 적이 있었소. 그곳은 번듯한 집도 아니고 화려한 음식이 있는 곳도 아니었소. 나이든 주인장이 홀로 밥상을 차려주었는데 된장국, 나물, 그리고 밥 한 공기뿐이었소. 그러나 그 따스한 기운은 어떤 진수성찬보다 깊은 풍요로 다가왔소. 내가 이 밥은 참 귀한 맛이오.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주인장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소. 우리 집엔 가진 게 많지 않지만 감사할 것은 늘 넘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내 마음에 깊이 남았소. 나는 그 순간 알았소. 풍요란 많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사람은 흔히 부족함에만 눈길을 주오. 그러나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이오.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가득 쌓아두어도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소. 반대로 있다라고 느끼면 비록 작은 한 끼일지라도 마음은 이미 충만하오. 일본의 문화에는 와비사비, 차지라는 개념이 있어. 소박하고 불완전한 것 속에서 오히려 아름다움을 찾는 시선이지. 그 철학은 내가 느낀 깨달음과 크게 다르지 않소. 허름한 밥상, 다른 그릇, 소박한 된장국조차도 마음이 깨어있는 이에게는 한없는 풍요로 다가오오. 나는 수행을 이어가면서 늘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 가르침을 얻었소.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 뜨거운 차, 한 모금, 동행하는 이의 웃음,
모두가 흔히 지나치는 일상이지만 그것을 감사로 바라보는 순간 그것들은 모두 귀한 보물이 되는 것이요. 그대 또한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요. 바쁜 하루 속에서도 문득 스치는 햇살, 아이의 웃음소리, 누군가의 작은 배려가 마음을 환히 밝힌 적이 있지 않소. 그것이 바로 품교의 순간이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붙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빛깔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요. 그러니 그대여, 오늘도 혹시 마음이 허전하고 무언가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면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오. 그대의 앞에 놓인 따뜻한 밥, 누군가 건네는 한마디의 말, 숨을 고르게 쉴 수 있는 이 순간조차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으시오. 그 순간 그대의 마음속에 풍요가 깃들 것이며 그 풍요가 다시금 사람과 인연을 불러들이고 복을 불러올 것이오. 풍요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눈 뜨는 순간 찾아오는 것이오. 작고 소박한 것 속에 깃든 그 감사의 마음,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빛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보물이오. 내가 작은 수행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의 일이오. 그 시절 우리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소. 집이라 부르기도 어려운 초라한 공간, 오래된 도구, 겨우 연명할 만큼의 곡식뿐이었소. 그러나 함께했던 벗들은 늘 웃음을 잃지 않았소. 서로를 위해 힘을 모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기뻐하며 고단한 날에도 노래를 불렀소.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이렇게 말했소. 스승님, 우리는 돈도 부족하고 편안한 잠자리도 없지만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그 말은 내 가슴에 깊이 울렸소. 나는 늘 부족함에만 눈을 두었는데 그 제자는 이미 풍요의 한가운데를 보고 있었던 것이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소. 진정한 풍요는 여럿이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순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대여, 인생이 힘들고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빈곤하다고 단정하지 마시오. 같은 처지라 해도 어떤 이는 허물을 느끼고 어떤 이는 풍요를 느낀다오. 차이는 재물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있어. 서로 의지하며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부요요. 세상 그 어떤 금전보다 귀한 자산이요. 나는 공동체의 벗들에게 자주 말했소. 우리가 가진 것을 아껴 쓰되 마음만큼은 아끼지 말라. 웃음과 신뢰와 격려는 나눌수록 더 커진다. 실제로 그러했소.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모두의 기운을 살렸고 고단한 노동도 함께여서 즐거웠소. 비록 집은 낡았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세상의 어느 궁궐보다 따스했소.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가 배운 것은 이것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부족함을 강조하지 말고 이미 있는 것을 다시 보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얻고 고단함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게 되어 그대가 삶의 무게에 눌릴 때 기억하시오. 그대 곁에 있는 사람들, 그대와 함께 웃어주는 이들,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이들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요. 재물은 흩어지지만 인연은 남고 그 인연이 다시 그대를 살리며 더 넓은 길로 이끌어 주오. 그러니 오늘도 부족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미 곁에 있는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새기시오. 그것이 바로 풍요의 중심이요. 삶을 지탱하는 진짜 힘이요. 나는 한때 마음이 늘 어지럽고 불안하던 시절이 있었소. 일은 풀리지 않고 곁에 있던 이들은 하나둘 떠나며 몸까지 무겁게 느껴졌소. 밤에 눈을 감아도 편히 쉴 수 없고 낮에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렸소. 왜 이렇게 모든 흐름이 막힌 듯 답답한가? 그 질문만이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소. 그때 어느 노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복은 들어올 자리를 찾지 못한다.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소. 돌아보니 내 마음은 분노와 불안,
조급함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탁한 마음이 세상의 흐름을 막고 있었던 것이요. 그날 이후 나는 작은 습관부터 바꾸기 시작했소. 새벽이 되면 창을 열고 3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소. 그리고 소리 내어 말했소.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오. 그 다음에는 책상 위를 닦고 쓰던 도구를 제자리에 두고 마당을 쓸었소. 이처럼 눈앞의 작은 질서를 바로잡는 순간 마음속의 혼란도 조금씩 정리되는 것을 느꼈소. 불교에서는 정띵이라 하여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을 수행의 뿌리로 삼소. 현대에서는 이를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이라 부른다 하지. 그것은 다르지 않소. 숨을 고르게 고르고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곧 흐트러진 마음을 맑히는 길이요. 나는 늘 제자들에게 권하오. 조급할 때일수록 잠시 멈추고 한번 숨을 고르라. 분노가 일어날 때일수록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보라.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소. 마음이 정돈되면 기이한 일이 일어나오.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타인의 말이 귀에 들어오고 보이지 않던 길이 눈앞에 나타나며 잃었던 기운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것이요. 작은 차 한 잔을 들고 향기를 느낄 때 내 머릿속의 소란이 가라앉는 것을 나는 수도 없이 경험했소. 그대여, 삶이 뒤엉켜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듯할 때 외부를 탓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살피시오. 흐트러진 마음은 복이 담길 그릇이 아니요. 그릇이 맑아야 맑은 물이 담기듯 마음이 고요해야 인연과 복도 머물 수 있어.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실천해 보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숨을 고르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하시오.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자 복을 불러들이는 확실한 길이 될 것이오. 나는 젊은 시절 한동안 무질서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소. 늦게 일어나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하고 도구는 아무데나 놓아두고 기록할 것은 내일로 미루곤 했소. 그땐 늘 일이 꼬이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잇따랐소. 어느 날 거울을 보았을 때 흐트러진 몰골의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소. 그제 알았소. 내가 스스로를 소홀히 대하니 세상 또한 나에게 같은 태도로 응답하고 있었던 것이오. 그 후 나는 삶의 작은 질서부터 세우기 시작했소.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단정히 정리하고 신발을 고이 놓고 하루가 끝나면 책상 위를 비워두었소. 처음에는 사소하고 번거로운 일처럼 느껴졌으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점점 안정되고 중심이 잡히는 것을 느꼈소. 마치 삶 전체에 보이지 않는 뼈대가 세워지는 듯 했소. 현대학자들이 말하는 작은 습관의 힘, Atomic Habits, 바로 이것이요. 거창한 목표보다도 작고 꾸준한 습관이 사람을 바꾸는 법이요. 매일 반복되는 소소한 질서가 쌓여 결국은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되는 것이요. 나는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소. 스스로를 다스릴 줄 모르면 세상의 흐름 또한 다스릴 수 없다.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일은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지탱하는 바탕기요. 아무 질서도 없는 삶은 방종으로 흘러가고 방종은 곧 스스로를 얽매는 굴레가 되어 그러나 작은 규율을 지키는 삶은 중심을 잡아주고 오히려 더 큰 자유를 누리게 하오. 내가 직접 체험했듯이 책상 위를 정돈한 후에는 머릿속의 혼란도 잦아들었고 약속 시간을 어기지 않으니 사람들의 신뢰가 쌓였소. 그 신뢰가 다시 새로운 기회를 불러왔소. 이렇게 작은 습관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과 흐름까지 바꾸는 것이요. 그대여, 삶이 자꾸만 엇나가는 듯 느껴질 때 먼저 오늘의 작은 습관을 돌아보시오.
약속한 시간에 일어났는가?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었는가? 하루를 마치며 정리할 시간을 가졌는가?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그대의 마음과 삶은 차츰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요. 운은 결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에게만 머무르는 것이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를 세우고 지켜보시오. 그것이 곧 복과 인연을 부르는 씨앗이 될 것이요. 나는 스스로에게 엄격히 약속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뢰를 낳는다는 것을 배웠소. 예전에는 게으름을 이유로 기록을 미루거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약속을 소홀히 할 때가 있었소.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관계도 삐걱거렸소. 그러나 스스로에게 정한 작은 규율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하니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세상의 흐름까지도 바뀌는 것을 느꼈소. 어느 날 한 상인이 내게 이렇게 말했소. 원효 스님, 스님은 늦지 않고 늘 약속을 지키니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깊이 깨달았소. 나 혼자만의 규율이 아니라 그것이 곧 타인에게 신뢰로 전해지고 신뢰가 곧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불러오는 것이었소. 많은 이들이 규율을 구속이라 여기요.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이요. 규율은 자유를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지켜주는 기둥이요. 흐트러진 삶은 반드시 작은 틈을 만들고 그 틈이 모여 신뢰를 무너뜨리며 결국은 스스로를 올가매게 돼요. 그러나 작은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세운 셈이니 어떤 바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소. 내가 걸어온 길에서도 마찬가지였소. 남들이 보지 않는 순간에도 정성을 다해 기록하고 쓰던 도구를 정리하며 수행을 빠뜨리지 않았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습관이 쌓이자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남들도 내게 안심을 보냈소. 결국 그것이 큰 인연과 기회를 불러온 뿌리가 되었던 것이오. 그대여, 세상은 그대의 말보다 행동을 본다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자, 자신에게 정한 원칙을 어기지 않는 자는 말하지 않아도 무게가 느껴진다오. 그 무게가 곧 신뢰가 되고 신뢰가 다시 새로운 복을 불러오는 것이요. 그러니 기억하시오. 규율은 억압이 아니라 힘이요. 스스로를 다스리는 작은 습관이 쌓여 그대의 인생을 떠받치는 기둥이 될 것이요. 오늘 그대가 지킬 수 있는 작은 약속 하나를 세우고 그것을 어기지 마시오. 그 작은 실천이 그대를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마침내 운을 끌어들이는 큰 힘으로 변할 것이요. 내가 수행하며 가장 깊이 새긴 덕목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감사였소.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따스한 힘이었소. 나는 젊은 시절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했소. 왜 나만 고생하는가? 왜 세상은 나를 돕지 않는가? 그 불평과 원망은 내 마음을 무겁게 했고 인연조차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소. 그러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내게 조용히 말했소. 스승님, 이렇게라도 수행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순간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소. 나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소. 제자의 그 말은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주는 듯했소. 그날 이후 나는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였소. 누군가 문을 열어주면 감사하오. 물을 건네주면 감사하오. 심지어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올 때조차도 마음속으로 고맙다라고 말했소. 놀랍게도 그렇게 마음을 돌리니 주위의 기운이 바뀌기 시작했소. 사람들의 표정은 부드러워졌고 대화는 따뜻해졌으며 공동체 안의 공기도 점점 화사해졌소. 심리학자들은 말하오. 감사의 습관은
행복을 높이고 마음을 안정시킨다. 실제로 하루에 단 3가지라도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이보다 훨씬 더 밝은 삶을 살아간다. 하오. 불가에서 늘 말하는 은혜를 잊지 않음의 가르침이 현대의 과학의 눈으로도 같은 진리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요. 감사의 마음은 단순히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힘이요. 불평이 쌓이면 세상은 더 무겁게 느껴지고 감사가 쌓이면 세상은 가벼워지며 빛나 보이는 법이요. 하루에 수십 번 감사하다라는 말을 내뱉을 때마다 내 안의 불안은 줄어들고 평온이 커졌소. 그대여, 오늘도 기억하시오. 감사는 멀리 있지 않소. 누군가의 미소, 함께 나눈 식사, 걷는 발걸음, 이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한 이유가 되어 작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은 결국 큰 복을 불러오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며 신뢰를 낳게 하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3번 작은 것에 감사하시오. 아침을 맞이해 감사하다.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 또 인연이 있어 감사하다. 이 3마디만으로도 그대의 마음은 한결 맑아지고 삶의 기운은 새로이 흘러들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모든 복과 인연을 부르는 첫 관문임을 잊지 마시오. 나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오. 풍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곁에 있는 것을 알아차릴 때 생겨난다. 많은 이들이 조금만 더 하며 채우려 하지만 그렇게 쌓아 올린 것은 결국 공허한 모래성일 뿐이요. 반면에 지금 있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아는 이는 이미 충만함 속에 살고 있는 것이요. 내가 가난하던 시절 몸 하나 누일 좁은 방에서 살았을 때의 일이요. 어느 날 문득 밖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환한 달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소. 이 달빛을 아무 방해 없이 바라볼 수 있다니 이 또한 얼마나 큰 복인가. 그 순간 가슴 깊이 따뜻함이 차오르고 어떤 부족함도 느껴지지 않았소. 금도 집도 권세도 없었으나 내 마음은 이미 가득 차 있었던 것이요. 불가에서는 지족지수이라 하여 만족을 아는 마음을 가장 큰 부여로 여겨왔소. 충분함을 아는 자는 비록 누추해도 귀하고 부족함만 보는 자는 금옥을 쌓아도 가난하다 라는 말이 있지 않소. 이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한 진리였소. 나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소. 아침에 눈을 뜨면 숨 쉬는 것에 감사하라. 밥 한 그릇을 먹을 때는 그것이 1000가지 인연의 결실임을 떠올려라. 누군가 미소 지을 때는 그 따스함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일상의 작은 것들을 귀히 여기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메마르지 않고 삶은 잔잔한 빛으로 가득하오. 현대인들은 종종 더 높이, 더 많이 라는 경쟁 속에 자신을 몰아넣었어. 그러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소. 반대로 지금 있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면 작고 평범한 순간들이 곧 삶의 보물이 됨을 알게 되어 그대여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오. 하늘의 빛, 바람의 향기, 누군가와 나눈 대화, 따뜻한 밥 한 끼. 이것들을 당연하게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으로 깊이 음미하시오. 그대가 지금 있는 것에 눈을 뜨는 순간 삶은 이미 풍요롭고 그 풍요가 다시금 복과 인연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오. 풍요는 얻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오. 이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면 그대의 삶은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미 충만함 속에서 빛나게 될 것이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하오. 무언가를 얻으면 곧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더 큰 것을 탐하게 되어 집을 지으면 더 넓은 집을 꿈꾸고 재물을 모으면 더 많은 재물을 갈망하오. 그러나 그 끝은 어디에도 없소. 이렇게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를 불교에서는 가레 키 에이
라 부르오. 목마른 자가 아무리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른 것과 같소. 나 역시 젊은 시절엔 그 욕망에 덫에 걸린 적이 있었소. 작은 방에서 수행하던 내가 조금 더 나은 처소를 마련했을 때 처음엔 벅찬 기쁨을 느꼈소.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것은 곧 당연해졌고 다시 더 나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 일어났소. 그때 나는 크게 깨달았소. 풍요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아는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현대학자들은 이를 쾌락의 쳇바퀴, 헤도닉 트레드밀라 하더이다. 인간은 새로운 것을 얻을 때 잠시 행복을 느끼지만 곧 익숙해지고 다시 더 큰 자극을 찾아 헤맨다 하오. 결국 만족을 모르는 한 사람은 끝없는 결핍 속에 살게 되는 것이오. 내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어. 수행자들과 함께 소박한 공양을 나누던 날,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소. 스승님, 이렇게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소. 값비싼 음식을 먹은 기억보다도 그 순간의 웃음과 따뜻한 공기가 오래도록 남았소. 풍요는 결국 함께 나누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했소. 그대여, 끝없는 욕망은 마음을 지치게 할 뿐이요. 소유가 늘어날수록 불안도 함께 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 애쓸수록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놓치게 되어 반대로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을 귀히 여길 줄 안다면 그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 오늘은 잠시 멈추어 그대 곁을 돌아보시오. 그대와 함께하는 인연, 그대 앞에 놓인 소박한 음식, 그대 안에 살아있는 숨결. 이것들을 감사히 여기는 순간 더 이상 부족하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삶은 충만해질 것이오. 풍요는 더 많은 것을 추구할 때 오지 않소. 오히려 이미 충분하다는 깨달음 속에서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요, 행복의 뿌리임을 잊지 마시오. 나는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소.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길을 가질 수 있어. 하나는 늘 남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헤아리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충만함을 느끼는 길이요. 전자는 끝없는 갈증과 고통을 낳고 후자는 고요한 평온과 감사로 이끌어주오. 옛 성현들이 늘 말했듯 마음이 향하는 곳에 따라 인생의 무게가 달라지요. 욕망을 좇으면 늘 허기지고 만족을 알면 늘 풍요롭소. 불가의 가르침 중에 일체유심조, 이체외신사오라는 말이 있어. 세상은 마음이 짓는 대로 드러난다는 뜻이요. 그대가 결핍을 품으면 세상은 모자란 겉투성이로 보이고 충분함을 품으면 세상은 이미 빛나고 있음이 보이요. 나는 한 번은 길에서 우연히 어린아이들을 본 적이 있어. 그들은 낡은 공 하나로 해질녘까지 뛰어놀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어. 가진 것은 보잘것없었으나 그들의 얼굴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였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풍요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현대의 많은 이들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오. 더 가진 이를 보면 초라해지고 더 잘난 이를 보면 위축되어. 그러나 이는 마치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소. 남의 발걸음을 쫓는 동안 자기 발걸음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자기 길을 잃게 되어. 그러니 그대여,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자기 삶을 살아가시오. 그 길 위에서 감사와 충만을 발견한다면 그대는 이미 행복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오. 나는 제자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오. 우물 안 개구리는 하늘이 좁다고 하지만 그 좁은 하늘에도 별은 빛난다. 남과 비교하는 눈으로는 별을 보지 못하고
감사의 눈으로는 그 작은 하늘에도 무한한 빛을 볼 수 있소. 그대 또한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부족함인가? 아니면 충만함인가? 그 질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정하오. 풍요와 결핍은 외부의 차이가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됨을 명심하시오. 그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세상 어디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풍요를 누릴 수 있소.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의 확실한 진리를 전하고 싶소. 그것은 바로 행복과 풍요는 결코 외부의 조건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오. 오히려 내 마음의 태도와 시선에서 비롯되어 나는 가난했던 시절에도 충만함을 느낀 적이 있었고 조금 더 가진 뒤에도 공허함에 시달린 적이 있었소. 그것이 모든 것을 증명하오. 삶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라 깨달음에 있소. 깨달음이란 화려한 언어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요. 작은 숨결 하나, 따뜻한 인연 하나, 평범한 하루 속에서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마음이 곧 깨달음이요.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삶은 달라지고 세상은 더 밝아지오. 나는 후학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하오. 그대의 삶은 이미 충만하다. 다만 그대가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이 말이 곧 내 삶에서 건져낸 가장 큰 가르침이요. 그대여, 오늘도 혹시 마음이 공허하고 더 많은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가?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보시오. 그대의 곁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시오. 그대가 먹을 수 있는 한 끼, 그대가 쉴 수 있는 자리를 바라보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 그 순간 불안은 고요로 바뀌고 결핍은 풍요로 바뀌며 삶은 이미 완성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오. 이것이 내가 평생의 길에서 깨달아 얻은 진리요. 이제 나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단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있소. 그대 또한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스스로 충만을 발견하며 살아가길 바라오.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당부요. 행복과 풍요는 멀리 있지 않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 안에 있어. 그 마음을 지켜내시오. 그러면 그대의 인생은 이미 빛나고 있을 것이오.